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청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청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청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떠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같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본문으로 드디어 시작되는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제4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된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 즉위한 때는 BC 970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 제4년은 966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된 해라고 했습니다. 그에 보면 출애굽은 바로 BC 1446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떠한 크기로 또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식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문자 그대로 영어로 보면 tabernacle,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텐트입니다. 즉 거두었다가 옮겨서 다시 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이곳저곳을 이동할 때에 바로 함께 이동하여서 치고 거두고 치고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러한 임시 성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이제 집을 짓고 완전히 뿌리를 내렸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전, 옮겨다니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백성들의 삶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어떤 빌딩으로서 건물로서 세워지는 성전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480년 동안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사사시대와 같은 흑암의 시대도 그치고 나라가 불안정하고 주변의 블레셋과 같은 주변의 그러한 암몬, 모압 족속과 같은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늘 침공을 당하고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가 정말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사방에 걸쳐서 대적들을 정복하고 온 사방에 태평 성대가 평안히 이루어지고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3절에 보면 성전의 크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전 크기가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수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은 한자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장, 광, 고 한자 표현이 있죠. 길이 장자, 너비 광자, 그리고 높을 고자.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남자의 바로 이 상박근, 바로 팔뚝부터 손끝까지 이 길이를 보통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45cm가 어떤 평균입니다. 그러므로 한 규빗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45cm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성전 전체의 길이는 27m, 너비, 폭은 9m, 그리고 높이가 좀 천정이 높습니다. 13.5m. 그리고 그 성전을 나오면 우리가 보통 미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집을 나오면 집 앞에 이렇게 현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관의 길이가 여기는 낭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정도 크기도 안 될걸요? 크기 정도 될까요? 그보다 조금 더 클까요? 솔로몬의 성전 본체의 크기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적지 않죠. 그러나 한꺼번에 1000명을 수용하고 2000명을 수용하는 그런 큰 교회당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의 본체 크기 자체는 이방 우상 신전에 비교했을 때는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성전, 장차 지어질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그 크기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 질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신전보다도 너무나 작은 규모로 하나님께서 거하심의 상징인 성전을 작은 규모로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성전의 외형적인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적으니까 우리 교회당 규모도 항상 자그맣게 짓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딱 거기에 알맞게 그 정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을 봤습니다. 교회가 한참 자라면 교회를 딱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에게 떼어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는 그 이상의 숫자를,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특수한 것은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되지, 그것을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 교회가 저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형편과 경우에 맞게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더 사이즈가 교회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회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수와 교회의 어떤 그 재정이 그 교회의 건강성, 교회다움을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부터 해서 성도들이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대형교회 일부는 자기의 크기와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숫자로 교회의 어떠한 교회됨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신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그러한 사이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위대하심은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 자체에게 있지 어떠한 외형적인 건물이나 어떤 크기에 의해서 작아지거나 더 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니까 전을 위하여 북박이 교창을 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교창이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여기에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아마 교창하면 그게 뭐지? 라고 할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 한옥에 적용되던 그러한 건축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이런 말을 전혀 모르죠. 자, 여러분, 이 교창이 뭐냐면요. 옛날 우리 그 집을 지을 때에 바로 방문에 창호지로 그렇게 문을 만들고 좀 잘 사는 집 이
큰 기와집, 대결 같은 집을 보면 이 천정과 맞닿은 부분에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왜 그걸 만들었느냐? 거기를 통하여 빛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번역을 교창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전은 캄캄하다 보니까 바깥에서부터 빛이 그 교창을 통하여서 들어와 안을 비추도록 그러한 장치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전의 성수에는 금등잔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좌우로 각각 5개씩 금등잔대가 항상 불을 밝혀 성소를 환히 밝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그 벽에 붙박이로 만드는 교창을 만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빛이 들어와 그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전 안으로부터 교창을 통하여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겉보기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비치고 바로 확산하도록 하는 통로로서 교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로 신약에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이지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하고 드러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부패했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졌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세상은 원래 부패하고 어둡고 썩어 있어. 갑자기 그래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불렀고 지명하였고 너희를 이 땅 곳곳에 내가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두워진 세상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바로 성전의 이 모양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제가 주일날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이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속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넣고 이런 내용들이 쫙 옵니다마는 12절, 13절 보면 간략하게 이 성전을 다 마무리 짓고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너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하게 지은 성전 건물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지어졌으니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축복 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전이 지어졌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그러한 작은 사이즈로 만들게 하셨습니까? 왜 성전에 붙박이 교창을 내게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완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어떠한 건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 수 없고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